23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22절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너를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이미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직 멸망 직전이고 또 이미 포로로 되어 와 있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러한 것에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사실을 먼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3장에 들어와서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렇게 두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오홀라, 남쪽 유다 오홀리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그녀들이 알아서 그냥 장막을 지었다, 성전을 지었다는 그런 개념, 그녀들의 장막이고, 이 오홀리바 남쪽 유다는 그녀 안에 있는 하나님, 나의 장막 이름인데, 그런데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지었던 북이스라엘은 그대로 타락하고 망했고, 남쪽 유다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이 북이스라엘보다 더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오홀리바가 하나님 앞에 받는 재판입니다. 재판받는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어떤 형벌을 받게 되냐, 언도를 받는 그 사실.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오홀리바가 받는 재판을 우리가 그 제목으로 살펴보면서 특히 오늘은 또 이제 우리가 5월 셋째 주일은 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사들, 특별히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선지자의 역할이 바로 또 교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설명하고 증거하는 이 에스겔의 사역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왜 사람은 망하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망하느냐,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결국 에스겔은 그 바벨론에 와 있는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70년 후에 예루살렘 회복이 될 때에 이들이 후손들이 잘 준비되어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망하느냐 하는 문제, 또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을 동시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오홀리바에 대한 그 재판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 오홀리바의 재판을 바벨론의 손에다가 맡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23절부터 말씀이지만 24절에 보면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하나님께서 재판을 그들 바벨론 사람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의 법대로, 바벨론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재판해도 참 무섭고 또 두려운, 떨리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를 이제 멸망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재판을 한다고 할 때 그 재판을 누구 손에 맡기느냐? 바벨론의 손에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그들의 법에 하나님이 내어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를 통치해 가시면 여기에는 뭔가 또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의 법대로 그냥 그들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이 오홀리바를 재판을 할 때에 그 재판을 바벨론의 손에다가 넘겨버립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제 질병에서 낫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에 자기 왕궁 보물들을 다 보여준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그 예언을 했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이 예언을 해두었어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병에 걸렸다가 낫고 나서 이제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막 축하 사절이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거 다 보여주었어요. 내가 이렇다고, 그냥 많이 가졌다고 그 자랑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다 넘기실 것이라고 이사야가 얘기를 했는데,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하나님은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오홀리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임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재판을 그 바벨론의 손에다가 넘긴다. 이 바벨론은 이 유다가 이 음란하게 사랑하고 의지했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영적 지금 음행이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어떤 힘이라든지 물질, 권력, 정치 뭐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이 유다를 심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살면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했는데, 내가 좋아했던 그것이 오히려 나를 재판하는 바로 그런 결과가 온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손에다가 그냥 다 넘겨버립니다. 넘겨버린다는 얘기는 내버려 둔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어버려 두심.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내어버려 두면 자기 상실한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둬요. 그러면 얼마나 인간이 타락해 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매를 때리고 바로 잡아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유지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제멋대로 사람들은 살다가 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오홀리바를 바벨론이 그들을 재판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법대로 재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의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법,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법은 바벨론의 법이고 특별히 전쟁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법에서는 무자비합니다. 징벌이 아주 가혹합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다른 것이 있지만 이 세상의 법, 이 특별히 전쟁의 법은 아주 무자비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다가 왜 이 오홀리바를 통치하지 않고 그들의 법에다가 내어주셨느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의 기본 바탕, 하나님의 법 정신, 하나님의 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율법은 무섭고 뭐 복음은 좋고 그러지만 율법 자체가 바로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보면 이제 십계명을 주고 십계명의 말씀을 이제 규례로 설명을 할 때에 출애굽기 21장 1절 2절에 보면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율법을 계명을 설명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건 뭐냐 하면 히브리 종이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그 법을 제일 먼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기본 바탕이 엄격하고 무섭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종들,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율법에도 징벌한다는 단호한 말씀도 있긴 하지만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법에, 바벨론 사람들 그들의 법에다가 그냥 넘겨버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전쟁의 법은 무자비합니다. 피정복자에게 자비를 베풀지를 않습니다. 25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이 전쟁터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린다. 그냥 우리는 읽어보니까 별것 아닌가 그냥 줄줄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귀를 깎아버리고 코를 누가 칼로 잘라버린다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우리 옛날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일본이 들어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일본에 앉아가지고는 자기 장수들을 조선에 보내놓고는 이제 이 조선 장수들을 서로 이제 경쟁하게 만듭니다. 누가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 그죠? 전리품을 보내라. 근데 시체를 다 보낼 수 없으니까 귀와 코를 잘라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교도에 가보면 귀 무덤이 있습니다. 귀 무덤. 이 귀 무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코 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귀를 처음에는 귀를 얘기하다가 귀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뭐 2인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2개 잘라가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코로 바꿔서. 그러니까 12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12만 개가 넘는 그 코의 무덤이 그 도쿄 일본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요 인간다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귀도 잘라버리고 코도 잘라버리고 엄청나게 무자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쟁의 법이에요. 그들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홀리바를 심판하고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징벌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벨론의 산에다 넘겨버려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무자비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넘겨지는 법인데 그 넘겨주어서 벌하시는데 바벨론은 자기 감정을 더 쏟아부어서 징벌을 합니다. 이사야 47장 6절에도 보면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바벨론에다가 넘겨주니까 이 바벨론은 뭐 늙은이 어린아이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늙은이에게 더 심히 무거운 멍에를 메우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들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자비한 법인가, 얼마나 참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진짜 무서운 법인가,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법에 적용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일이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오홀리바의 그 재판의 결과 31절에 보면 31절에 네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그 잔을 내 손에 주리라. 그래서 이 술잔, 잔을 마시는 개념입니다. 32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33절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논란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그래서 이 근심에 쌓여 있는 잔, 이 분노의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고, 이 분노의 잔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망한 그대로 남쪽 유다도 망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형의 잔을 네가 그대로 마실 것이다. 이사야 5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그래서 이 분노의 잔, 비틀거름치게 하는 분노의 잔을 마신다고 했고, 이 분노의 잔을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34절에 보면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잔을 기울여 마시고 깨어진 조각을 씹는다. 여러분 그 어떤 형태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잔이 유리 조각 아니면 쇠로 만든 잔인데 이 깨어진 걸 그냥 또 혀를 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전체가 혀가 잘리고 상처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은 너무나 극심한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쩔 줄을 모르는 인간이 진짜 고통의 밑바닥에 빠져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는 분노의 잔입니다. 이것이 오홀리바에 대한 하나님의 재판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바빌론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오홀리바, 남유다, 예루살렘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긴 이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뭔가 깨닫게 하고 뭔가 그들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백성들에게 지금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요. 잡혀와 있으니까 바벨론의 법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당할 극심한 고난이 있고 이미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힘들긴 해도 이미 포로로 잡혀와 있기 때문에 뭐 고문하고 뭐 그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어디 강제 노동시키고 막 그런 정도는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하여튼 어느 정도는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면 내가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 날 버렸는가 그게 아니라 말씀이 끊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고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전체가 다 그렇긴 한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런 얘기. 또 28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3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4절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주고 그냥 멋있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말씀이 이러하니라, 말씀이 이러하니라, 에스겔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은 그들의 몸은 이미 바벨론에 와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선지자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너희들은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는 걸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 속에 오셨잖아요. 유대인들 속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저 자랑하고 자기 것을 그냥 드러내고 세리나 죄인들 무시하고 이방인들 무시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대제사장과의 그 논쟁 속에서 악한 농부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가지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는데, 그래서 이제 종을 보내 가지고 농사 지은 다음에 세를 받으러 가니까 이 농부들은 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죽이고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악한 농부들은 아들까지 죽이고, 그러면 이건 우리 차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그 비유를 설명을 합니다. 지금 대제사장 앞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너희들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저 우리는 말씀을 가졌다, 그리고 막 토라를 외우고 막 율법을 강조하고 하는 그냥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에 적용이 되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뭔가 결과가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 어떤 사랑도 나오고 희생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뭔가가 믿음의 행동들이 나오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에스겔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진정한 그 말씀이 있는 백성은 말씀을 듣고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 교사들 에스겔의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얘기를 계속 들려줘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강조하면서 그들의 법을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내가 그들의 손에 그들의 법에 넘기리라. 얘기는 결국 그들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법, 그들의 법이 이렇다 얘기는, 그럼 그들의 법이 아닌 진짜 법은 뭘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법의 통치하에 있는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말씀을 주어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다 얘기를 하면서, 그럼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람의 법의 통치를 받는 것, 이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가장 유명한 사건은 다윗 왕이 이제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참 믿음 좋은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일,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한 일,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다윗은 이제 막 벌을 받잖아요. 그러나 하여튼 이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이 결국 인구 조사는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잘 다스려서 우리 그 나라 민족이 몇 명이냐,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밑에 백성이 몇 명이다 하고 이제 뭔가 좀 이 교만한 마음, 자부심을 가지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벌을 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세 가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3일 온역, 3일 동안 전염병, 사흘 동안, 석 달 동안 전쟁을 피해서 도망 다닐 것이냐, 3년 기근이냐,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 사람이 전쟁이냐 아니면 전염병이냐 이런 걸 선택을 하라고 할 때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갓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벌을 받긴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 벌은 놓여요. 지금 우리가 바벨론을 알다시피 바벨론은 징벌을 하는 주체가 되어 있으면 자기 감정을 실어서 더 악하게, 더 심각하게 벌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손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냥 바로 치시는 전염병,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원합니다. 하루에 7만 명이 죽습니다. 그것도 숫자로 엄청나게 죽는 거죠. 하루에 엄청나게 7만 명이 죽으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 그러지만 지금 한 3년 지났지만 우리나라 그 사망자 수가 몇 명이에요? 10,000명도 안 되잖아요. 사망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그 전염병 하루에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나서 천사에게 멈추라고 얘기하세요. 다윗이 그 머리가 얼마나 이 영적인 머리인데 참 우리 하나님은 벌은 주시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벌을 받을 때 사람 손에 빠지렵니까? 하나님 손에 빠지렵니까? 선택해 보세요. 누구 손에 빠지는 게 좋습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벌 받을 짓을 안 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히 벌 받을 짓을 안 해야 되지만 혹시 벌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걸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사람의 손에 빠진 전쟁이 오면 그 전쟁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 자기 욕심을 다 섞어 가지고 더 엄청나게 그냥 그렇게 일을 만들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안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의 법 얘기하면서 그들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무언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에스겔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제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우리가 물론 이 에스겔 후반부에 가보면 이제 회복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징벌을 하시지만 그러나 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으로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렸어요. 그리고 진짜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십니까? 법이 있으면 법대로 삽니다. 법이 없는 사람은 제멋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은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죠. 자기 법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걸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늘 우리는 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회복하는 백성들은 그들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백성들 속에 넣어주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재판이 그들의 법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법, 바벨론의 법에 얘기하고 전쟁의 법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법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사들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은 이 고난의 잔,
이 고난의 잔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참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지금 뭐 그 잔을 마시고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뭐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뭔가 힘들긴 하지만 이런 정도의 고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벌을 받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벌은 점점 더 더해진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 26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벌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26장 18절에 보면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리고 26장 레위기 26장을 계속 읽어보면 계속 강조해요. 이래 해도 안 회개하지 않으면 7배나 더 하리라. 또 가서 또 안 하면 또 7배나 더 하리라. 계속 7배를 더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은 처음부터 완전히 우리를 막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 넣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점진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뭐 괜찮아 넘어가는 사람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작게 맞을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 안 하면 7배를 더합니다. 또 회개 안 하면 그것을 또 7배를 또 더합니다. 계속 7배를 더한다는 사실, 레위기 26장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의 잔을 왜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고난의 잔을 우리가 함께하는 그 유다 사람들이 마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러한 잔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코 떨어지거나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멀리 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벌을 지금 여러분이 혹시 받고 있다면 더 큰 벌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회개하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거리가 멀고 떨어지는가 조심하라는 얘기죠. 떨어지는 정도가 뭡니까? 관계가 떨어지잖아요.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은, 관계가 멀어지는 특징이 뭐예요? 첫째, 제일 관계가 멀어지면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제일 끊어지는 게 뭐예요? 연락을 안 하죠. 뭐 문자 보내고 뭐 전화 와도 안 받습니다. 그때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지고 그다음 그 사람이 뭐 이랬다 저랬다가 해도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시면 다 받습니까? 하나님이 문자 받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전해 설교 듣는 것도 하나님 문자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 듣는 시간이에요. 설교를 별로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마음도 없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시간도 없고 점점 전에는 옛날에는 잘했는데 점점 멀어져 가는 것.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어려운 문제인가. 7배나 벌을 더 받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재판받게 될 오홀리바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5월 셋째 주일 교사주일이니까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 교사,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모든 교사들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또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안에 교사들이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것, 이 일들 우리 모두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교사들이 할 일이 뭐냐 하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다, 이 얘기 해줘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냥 본가에 나온 그 교재대로 그냥 쭉 한번 전달해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달자로만 했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해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뭔가를 계속 학생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심어주는데 뭘 심어줘야 되냐? 너희가 누구냐? 그죠? 너희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잖아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십계명의 말씀의 서문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내가 누구냐? 나는 구원자다. 나는 구원자.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은 너고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야. 이 구원자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계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탄의 영향력 속에 있는 이 세상의 법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의 환경이 결코 아닙니다. 학교에 가면 공교육입니다. 무신론입니다. 진화론이고 하나님 없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풍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에 젖어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몸은 바벨론의 법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강조하는 건 우리는 비록 바벨론에 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걸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사들의 역할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이렇고 세상의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칠지라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얘기를 계속 심어주는 것이 우리 교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약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 우리 이것이 교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사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교사들은 아멘을 안 하고 다른 분들만 아멘하는 것 같아요.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교사들은 다음 세대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 그들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증서를 다 지우고 제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살아있으면 우리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적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적용을 받으면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법조문을 지우고 제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심으로 그 법을 완성시킵니다. 그것을 이제 지우고 제해버리고 그리고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이제 그 법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무법천지가 되느냐? 무법천지는 아닙니다. 새로운 법이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으로 보면, 율법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할 것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장로가 내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요? 계속 남의 허물, 비판, 정죄만 나옵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입에는 늘 비판과 정죄가 나옵니다. 그건 죽이는 법이에요. 여러분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많이 나오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럴 수가 있냐, 막 그러면 되느냐, 계속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내 입에서 살리는 말이 나오는지, 생명의 언어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에게 새로운 법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인데 이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생명의 성령이에요. 살리는 성령, 살리는 법, 살리는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는 살아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교사들이 할 일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났고 또 어떤 사람을 너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르쳐주고 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면 어떤 고난을 피해서 벌 받을까 피해서 도망가는 그 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예수제자학교 교사들의 사명이 우리 학생들을,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성령으로 살잖아요.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 성령의 법으로 살면 결론이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잖아요. 결론이 열매잖아요.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뭔가 막 작용을 해서 마지막 결론이 열매잖아요. 성령의 법대로 계속 살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잘 맺어지고 있으십니까? 맺어지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노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대로 살면,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면 열매는 자동입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9가지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에는 바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으로 살면 제일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이잖아요. 사랑. 여러분은 사랑의 생활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옆 사람 사랑하십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음이잖아요. 물론 열매 자체도 오래 참음이기도 한데 사랑은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가 결혼식, 어제도 제가 결혼식을 갔다 오긴 왔는데 결혼식 가면 전부 다 그냥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하고 뭐 다 얘기를 열심히 잘 살 것 같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높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래 참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옆 사람이 완벽합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걸 참아내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냥 에이 도장 찍고 갈라쓰자. 못 참겠다. 못 참겠다고 돌았으면 또 완벽한가요? 또 새로운 사람 만나면 더 악한 것이 되어버리죠.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으로 살다 보니까 그러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 교사들의 사명입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지식 한 가지 전달해 주는 이 교사가 아니라 진짜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랑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오래 참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교사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보여줘야 되죠. 나를 따르라 하려면 앞서가는 모범이 있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나는 지각하고 나는 결석하고 너는 열심히 해라 그러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교사들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고 그 법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세대를 길러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9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어떻게 고난을 피할까, 그냥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게 살아낼까, 이 얘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고 격려하고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이런 교사들을 바라보면서, 교사가 아닌 분들은 이 교사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주고 돕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에스겔 2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홀리바라고 하는 이 음행하고 타락한 남쪽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는 것, 그들의 법에 넘겨버리는 것,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일들을 에스겔이 지금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바벨론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재판하시고 바벨론은 이런 세력이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계속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사들도 이 시대에 참 이 세상의 법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뭘 심어줘야 될까요? 정체성. 너희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얘기. 비록 우리가 세상의 법에 그저 통치를 지금 받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 얘기를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교사의 사명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 예수제자학교 교사들, 교사사역팀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이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고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 땅에서 더욱더 확장되어 가는 일에 우리 교사들이 주의 이름으로 큰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